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여섯째 날, 창조의 여섯째 날은 다스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스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두 번 나옵니다. 26절과 28절.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짐승과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기는 짐승, 걸어다니는 짐승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한 인간에게 28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건 꽉 들어찬 빈틈없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복하고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데 이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형상대로라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 왕적인 권세와 능력을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엘로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씀해 주고 있답니다. 형상, 우리의 우리의 첫 번째 줄에 우리의는 어스 1인칭 복수를 말한답니다. 아워. 두 번째 우리의는 아워. 그래서 이 형상은 복수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는 이 형상은 복수이나 그 의미는 단수의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말씀 읽을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섯째 날에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라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 거듭난 피조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 최고의 축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에게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주십니다. 신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마침 모세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10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대신이 되라. 하나님처럼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물을 저장하고 온 세상에 기근 걸린 자들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거듭남 다음에 다스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5째 날은 거듭나라, 6째 날은 다스리라. 그런데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패하고 퍼올려도 끝이 없는 악이 올라오는 것이 마음입니다. 끝이 없는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너희 마음은 썩은 시체와 같다. 아무리 퍼올려도 끝이 안 보이는 악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마지막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중심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거 보지 마십시오. 밖에서 보지 마세요. 우리 일어서서 밖에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전 청결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생의 1년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부부가 이제 처음 부부가 되고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결혼잔치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성전 청결을 시켜주셨어요. 6월절에. 그래서 6월절, 각자에게 6월절이 꼭 필요합니다. 성전 청결. 내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존심 박살나는 일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그 자존심 박살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자존심 박살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오늘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러지 사람들. 내가 자식 하나 장애인 나서 내 인생 망했다. 그러죠. 그런데 왜 그 사건이 왔습니까? 왜 그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 안에 이 욕심보라고 온 것입니다. 욕심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의 덩어리가 자존심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자존심 건드렸다 하면 이제 그때 죽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마귀는 자존심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존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예요. 저같이 행복의 신의 자존심이라면 행복이 무너져서 불행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건강 때문에 힘든 자는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건강이 신이라면, 똑똑한 것이 신이라면, 많이 배웠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속에는 자존심 죽여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의 고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의 어록에 신앙생활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마귀는 기복신앙, 번영복음, 성공복음으로, 율법신앙으로, 기복신앙은 샤머니즘과 붙었고 율법신앙은 유교신앙과 붙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고 뭘 내가 좀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거, 다 자존심 막 세워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자존심 세워주는 목사는 타락한 목사예요. 가정에서도 자존심 세워주는 부모, 형제 그 누구는 다 타락한 자들이야. 내 눈에 눈물 내게 하고 나를 자존심 박살내도록 힘들게 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께로 향하나이다.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자존심 박살내봐요.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질투가 올라오잖아요. 자존심 박살내면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 자존심 박살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속상해서 세상 방법으로 풀면 그 자존심은 절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형벌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지옥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 박살내게 되는 일이 올 때 진짜 감사하세요. 제가 요즘에 에레미야를 제가 읽게 됐어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읽게 됐는데, 와, 요번에 에레미야 애가가 왜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절에 슬프다. 에카가 슬프다. 슬프다로 시작을 해요. 왜 슬플까요?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 없어지고 고관들이 끌려가고 죽음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불순종하다가 큰 화를 맞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순종하고 가라. 거기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했는데,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왜 망할 메시지를 전하냐고 모두 싫어하고 에레미야를 이상한 사람처럼 봤어요. 2단 3단처럼. 그러다가 에레미야가 정말 눈으로 바벨론으로 에레미야도 끌려가고요. 진짜 지금 현실에 닥친 거예요.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 선진들에게 야, 순종해라. 이제 너희들 끌려가. 순종해라. 에레미야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이키라고 꾸준히 보낸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내 혼이 기쁘고 내 육이 기뻐하는 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 이혼한 남자 여자한테 새로운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재혼하라고 치유 집회 목사도 말합디다. 성경은요, 새 계명은요, 이혼을 했으면 따로 살든지 아니면 합치든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혼하고 내가 이혼했는데 또 다른 사별한 여자 남자 만나? 그거는 간음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 혼자 사는 것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굽, 전에 내가 좋아하는 애굽, 전에 좋아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은 버리래요.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서 살으래요. 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애굽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자아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를 망하게 했어요.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이 났는데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바벨론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좋아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가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애가가
에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시입니다. 슬픔의 시예요. 회개시,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애굽 사랑했는데 돌이키지 말라.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악수도 하지 마. 악수하는 것은 서로 언약하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느니라. 뭐 한 남자 여자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노후에 좀 편하게 살아볼까 라고 하는 꼼수 애굽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그 말씀 전해 드려야 되겠네. 야, 너희들이 애굽이 좋다고 애굽으로 따라가? 애굽으로 따라갈래? 그러면 내가 급히 너희들에게 따라갈게. 따라가서 너희들을 그 애굽 사람한테 붙여서 망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이니 에레미야 42장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죽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애굽 전에 먹었던 그 그리움, 전에 놀았던 그 그리움이 좋아서 또 다른 여자 사별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또 나 노후 대책 좀 한번 세워보며 같이 살겠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사역은 많이 했는데 난 너 몰라.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나중에 버림받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데 재혼하래. 치유 집회에서도 재혼하래.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이 새 계명 주신 말씀으로 해야지. 새 계명으로 끊어내라고. 끊어내고 내가 다시 합치지 못해도 혼자 살아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혼자 사는 것이 바벨론 포로 가서 사는 거야. 바벨론 포로가 영원하지 않아.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나와라. 애굽을 끊어내.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사는데 자꾸 옛정을 그리워하고 옛것을 좋아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레미야 애가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겼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환경에 나를 딱 묶어놨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만난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변명.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만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환경과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 생각하시고 어떡하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회개를 정말 해야 할까? 18절에 에레미야가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고 너무 힘든데 그분은 의로우시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너무너무 정의로우시다. 오늘 나에게 행한 일도 너무 정의로우시다. 라고 선포하며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 고통 봐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내 고통 봐라. 내 고통을 봐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 고통 중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나의 고통을 보라고 하면서 오픈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고통을 봐. 내가 회개하나이다. 자, 21절에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나 날 위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 여러분, 내 형편사정 다 알고 있는데 전화 한마디도 없어. 그거 올소이다 해야 돼.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다윗이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올 때, 맨발로 쫓겨나올 때 시므이인가? 그 사울의 부하 시므이가 막 티끌을 날리며 물맷돌을 날리며 욕을 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며 달려오는데 다윗의 장군들이 말했잖아요. 저거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왕을 저러다니. 왕이여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저 가만 안 둬.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인 줄 혹 모른다.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도 있으니 긍휼히 여김 받을 수도 있으니 내비두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자존심이 박살나서 너무너무 계획대로 삐뚤어져 가고 너무너무 힘들 때, 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걸 오픈하고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로다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자, 그 말씀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워.
저 사람이 저러기 때문에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는데, 말도 못하는 미움이 올라오는데 이건 누구한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 책망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로원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교회에서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르쳐주고 청년들을 그런 데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길잡이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순종 안 해요. 세대 차이 난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해요. 문화를 모른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문화는 한 문화예요. 십자가 문화밖에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 무엇이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다 생겨도 다 그건 타락한 문화예요. 이 세상 풍조 다 타락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그걸 기도했다고 그래. 기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 부모님이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교육을 세상 교육에만 맡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술하면 안 돼요. 여름 성경학교 때 마술은 거짓의 영이 막 들어와요. 근데 애들은 재밌다고 좋아해요. 인형극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책망의 설교가 빠졌고 가정에서 책망이 빠졌어요. 책망하면 잡아먹을 듯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면이 빠졌어요. 권면하면 싫어해요. 친구를 잃을 망정 반드시 권면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하는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망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래?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를 깨우기 위해서 적당히 깨워가지고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지금 심정지가 됐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가슴을 압박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여러분, 심정지 4분이랍니다.
4분 지나면 죽어요. 안 된대요. 깨어난 자들도 많이 죽었다잖아요. 이번에 심정지 막 심폐소생술 했는데 깨어났는데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겠어요. 죽어 있는데. 죽었다고 느끼는 자만 올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책망의 말씀이 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 찌르는 것이 뭐야? 마음을 찌르는 거요. 그것이 책망의 설교요. 권면이요. 거기 가면 죽는다. 사자밥이 된다. 야, 거기 가면 뱀에 물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절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꼬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가짜예요. 찌르는 것이 뭐예요? 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는데 이를 가는 자들도 있어요. 돌을 들어 죽여버렸어요. 돌을 들어 죽여버리는 그 현장에 사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도 있었어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 막 말을 타고 질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설교가 떨어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를 가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책망의 설교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왜 불순종합니까? 이 말이 맞다고 말하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제가 그러죠. 생각해보고요. 아니야, 즉시 끊어. 즉시 끊어. 마음에 찔러. 여러분, 찔러주는 친구, 지인, 응? 목자, 부모, 형제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마음에 찔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찔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쪼갠다. 쪼개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것을 딱 갈라주는. 분리시켜 어둠과 빛을 딱 갈라줘. 쪼개버려.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 주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되기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돼요. 그래야 마지막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째 날. 아시겠어요? 오늘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8시간은 꼬박 근무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단 8분도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 기도한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말씀 알아야지. 말씀을 묵상한다. 씹어 먹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도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지고, 소가 굽이 갈라졌죠. 양도 굽이 갈라졌어요. 염소도 굽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해요. 그들은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먹으셨어요. 하나님이 잡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대도 되새김질하는 주의 백성만 산제물로 받으십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왜 이렇게 됐지? 돌아보는 거야. 이게 무엇이 잘못이지? 돌아보는 거야. 오늘 이 결과가 뭐지? 돌아보는 거야.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사해보라. 조사해보라. 에레미야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조사하는 것이 뭐야? 심층 분석하라는 거예요. 조사하지 않는 자, 탕자가 조사했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너무 좋구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갔어요. 지금은 자식들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왕대접 해달라고 난리들 치잖아. 자기를 공주대접, 왕자대접 해달라고. 교회에서조차도 좋은 봉사 달라고 하잖아. 내 얼굴 드러날 좋은 봉사. 진짜 구원받은 자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 그런 봉사. 집에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삶.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 도저히 안 된다. 아시겠어요?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박살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놈이 내 속에 숨어 있었군요. 이 욕심이 나에게 숨어 있었군요. 이 사심과 야망이 내 안에 숨어 있었군요. 할렐루야.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이놈 뽑아내야 되겠어요. 네, 여기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요. 반응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합니다. 저 상대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죽인다는 것이 참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낮아지면 수치로워서 부끄러워서 숨고, 그래서 높아진 것도 별거 아니고 낮아진 것도 별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요. 주님 앞에서 볼 때는 낮아졌다고 해서 숨지 말고 높아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말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엄청난 명제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겸허히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신은 만몬신 짐승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주 앞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너는 어찌하여 허구한 날 무슨 일만 있으면 분노냐? 왜 이렇게 분을 내? 이거 왜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야?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기다고 하야지. 고치지. 숨기면은 마귀 살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찌운 그 마귀가 우리 가정의 자녀 다 뜯어먹어요. 병도 주고. 숨기지 마세요. 전에는 숨겼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다. 빛으로 나온 자는요, 그 어둠을 확 까발려 버려야 돼요. 주사파들 숨겨주자고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다 까발려 버려야 돼요. 심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제7일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라.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내리세요. 여러분 기뻐할 것만 내리세요. 하지 말라고 집에서 누가 말해주면은 그래 안 할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알았어. 그만할게. 노력할게. 그렇게 말하시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 기도할게. 너나 기도야. 이렇게 하지 마. 기도할게. TV 그만 보세요. 하면 예 알았어요. 그럼 그만 볼게요. 책도 많이 보는데 책도 골라서 잘 보셔야 돼. 잘못된 책이 참 많아. 예, 잘못된 책들이 너무 많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 애굽을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에레미야 애가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철저한 고독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한 고독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극한 가난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 말도 못하게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어오고 전쟁하듯 양식을 얻어오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검버섯이 나고 우리의 피부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형체가 무너져요. 그 정도로 극한 가난이 오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여 순결을 지킬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순결 지키는 것이 바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돼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16절 하나님 끝의 말씀에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과 범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어려움을 왔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고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초저녁부터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달게 기도하고 70년이 거의 찰 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이 포로 때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걸고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은 지금 없어도 내 마음의 자아와 싸우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내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생명 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돈과 행복과 싸워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